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내년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재직회가 11시 예배 후에 제가 새 가족들 잠시 만나고 11시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신청자 교육이 재직회 모임 후에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우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기다려 주시고 재직회 끝난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가 다음 주에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올해까지는 우리가 청소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도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과 김치를 나누는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이 있는데 12월 1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쌀은 모아서 향동 복지관에 전달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고, 또 김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력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가정이나 또 전도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정현진 성도님, 박수연 성도님, 우리 소윤이와 도윤이까지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까지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현진 성도님, 박수연 성도님 어디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정현희 성도님이랑 박수현,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소윤이하고 도윤이는 오랫동안 유초동부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엄마 아빠보다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반갑게 축하할 일인데 우리 하림 형제와 채원자매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에 결혼하고 교회 등록하고 결혼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면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오여전도회 식구들 예배 마친 후에 오여전도회는 40살 미만이죠. 40살 미만으로 그 오여전도회 식구들 이렇게 유치부실에서 예배 마친 후에 모임을 잠시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식구들은 잠시 모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나쁜 의미에서의 방해가 아니라 저도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하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저희 딸들이. 그래서 아니야 빨리 자, 그리고 우리가 아마 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축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보다 축구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축구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왠지 이 시간에 뭐 축구 얘기를 하고 감동을 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감격과 감동의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 더 의미 있게 여겨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번 주 이제 시험 주간이에요. 기말고사가 와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시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수능이 딱 앞에 있다. 고3 수험생이고 수능이 앞에 있다. 시험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대학을 가는 일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또 결혼하는 일, 또 아이가 태어나는 일, 취직하고 직장을 얻는 일, 돈을 버는 일, 사업을 하고 어떤 좋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예배가 시시하게 여겨지고 재미도 없고,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중요하고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 예배가 왜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수없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낙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그토록 성도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토록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참되게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데. 성도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힘들게 지었느냐? 건물을 지었느냐? 이 건물 지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배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좋은 핑계였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좋은 핑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동교회가 아침 7시부터 저녁 오후 3시, 5시까지 5번씩 나누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일 수 있는 숫자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예배의 시간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합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만이 사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동을, 예배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느냐? 어떤 성도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어떤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다 압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알죠. 마치 이렇게 알듯이 말입니다. 제가 손흥민을 잘 압니다. 손흥민, 저 손흥민 잘 알아요. 손흥민 키도 알고요. 막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막 손흥민 태어난 것도 알고요. 막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축구 시합에 무슨 경기를 했는지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손흥민을 아느냐? 손흥민을 아느냐? 저는 안다고 말을 하지만 손흥민 저를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죠.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알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사람을 알다라고 표현할 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안다, 유명인을 안다라고 말할 때 마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누구 아니? 나 그 사람 알아. 여러분, 그 알므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께서 아모스 오즈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있는데, 아모스 오즈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에 항상 이렇게 수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그분이 쓴 책을 번역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라닷 이샤라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로 여자를 안다는 것, 여자를 안다는 것. 거기서 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야다라고 썼어요. 야다. 우리말에도 이렇게 약간 좀 비속어로 알다, 나 알아,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굉장히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뭐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사이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다 깊은 의미를 말합니다.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생물학적인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고,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예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성인이고, 이런 것을 성경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관계를 아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6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6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표현을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어떤 의미냐?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6번 표현하도 드러냈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대,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맛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보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배경을 두고 있어요. 배경. 예수님이 갑자기 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뭔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신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외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야,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님으로 삼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가지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셨는데 그 밤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갈릴리 호수를 세상에 걸어서 건너셔요.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셔요. 사람들이 아침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분명히 배 타고 건너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도시였던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셔요.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예수님의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설교가 딱 끝나고 나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설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김지창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설교를 날을 갑니다. 칼을 탁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날을 갈아서 그 말씀을 날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날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므로 성도들의 죄가 찔림을 받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파헤쳐지게 되고 낱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준비를 다 하고 올라가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비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해요. 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까 봐. 결정적인 순간에 꺾는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처럼 설교하면 큰일 나죠. 성도들 다 떠나고 교회 아무도 없으면 헌금도 안 나오고 어떡합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목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 너희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삶이 오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배부르고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찾고 애쓰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들이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이 좀 필요하다. 어떤 표적이 필요하냐? 당신이 엊그제 우리에게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왔던 표적이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지치는데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우리들의 배를 채워줬던 그 표적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표적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겠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셔요.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수근수근 돼요. 이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솔직한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어느덧 종교적인 예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수군대시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하는데 막 수군수군 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군수군 돼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양식이래. 뭔 말이야?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 잘 아는데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42절에 이렇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 예수 엄마 아빠도 우리가 알고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리고 더 심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잘 얌전하게 잘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군수군대요. 그러면서 똑똑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셔요.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12명이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남아있는 12사람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끝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 다음 주부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왜? 그들은 지금 양식을 달라고 왔는데 여러분 그 양식을 달라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들이 그 이어령 박사님의 글을 참 좋아해요. 글을 참 잘 쓰시거든요. 글을 참 잘 쓰시고 그 글들이 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의령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딸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를 계기로 이 이의령 박사님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떡을 안 먹어도 살아요.
떡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떡이라고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표현은, 레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의 개념도 아니죠. 빵도 아닙니다. 우리는 빵을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빵 없어도 잘 삽니다. 그렇죠? 떡도 뭐 특별히 뭐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떡이요 빵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음식인데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있으면서 그 요빠 게이트가 있어요. 요빠 게이트 문 앞에 아랍 시장이 있는데 그 아랍 시장에 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식처럼 먹는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굽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뭐 맛으로 저는 가끔 사다 먹었는데 그 사람들에겐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걸 먹으면 살고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떡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게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돌아가자. 여기 잘못 왔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겁니까? 오늘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명? 이 육체의 생명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의 일을 이야기하셨느냐? 너희의 조상들은, 49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육신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고 나면 그것이 만족함을 주고 영원한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저녁이면 배가 안 고픈가요? 오늘 배 터지게 먹었어요. 내일 돌아서면 어제 배가 부르게 먹어가지고 오늘은 배가 한 3일 동안은 괜찮다, 이런 분 한 분도 제가 만난 분이 없습니다. 어제 먹었는데 돌아서서 오늘 또 배가 고픈 게 우리 육신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먹은 사람은 막 평균 수명이 100년, 200년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잘 못 먹어야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육신의 것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오늘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인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든 나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배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의식에 1시간 참여 안 하면 왠지 막 육적인 불행이 찾아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뭔가 1시간 참여를 안 하면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 참여는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우리가 육신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는 행위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 못해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음식을 먹어야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음식과 음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시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됨에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먹는 거 그냥 어떻게 먹어, 음식을 어떻게 먹지,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그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분이 내 삶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피곤하고 지치죠. 짜증나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면요, 눈 뜰 힘도 없어요. 눈도 안 떠집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금식을 못 해봤는데, 저희 장인어른 금식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할 때, 금식할 때 두 눈을 뜰 힘이 없으니까 뭐 일주일이든 뭐 10일이든 20일이든 금식을 하면 눈을 번갈아 가면서 뜨셨대요. 눈을 떠야 되는데 양쪽 눈을 뜰 힘이 없어서 한쪽 눈만 뜨고 있대. 한쪽 눈만. 여러분, 그런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어떤 일도 못합니다. 점점 시들어갈 겁니다. 점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구한다. 나도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허광만 전도사님, 얼마 전에도 제가 허광만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만났던 그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목회
큰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사역지가 충현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는 부목사님이 처음 오시면 교구 사역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서 사역을 같이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도 하고 교육부서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중등부를 맡았어요. 가서 중등부를 처음 맡았는데, 중등부에서 설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다시 묵상을 하고 아이들한테 맞춰서 그 설교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모든 교회 유치부나 교육부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간증을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됐는데,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11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면은 10시부터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요. 그 교사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충현교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한 80명에서 90명,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때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간증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허광만 그 전도사님이란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자 갑자기 술렁술렁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젊은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신데,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허강만 전도사님이란 분이 우리 충현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그랬냐고, 저는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련회도 수없이 갔고 교회도 많이 다녔지만 전혀 삶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도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직장 동료들하고 신나게 술 한잔하고,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때만 해도 교회 집사님이셨고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녁에 이제 술 한잔하고 술 마셔서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집을 가고 있는데 비틀비틀 대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옵니다. 누군가가 옵니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지하철에서 좀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욕먹게 좀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옵니다. 다가옵니다. 가까이 올수록 싫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지하철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외면하고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손에 전도지를 꼽아주고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같은 교회 다니는 허광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은 학교 다니면서 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녁이 되면 전도지를 그렇게 들고 혼자서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요. 젊은이한테, 그분은 분명히 자기를 알 텐데 자기를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게 와서 전도지를 꼽아주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 믿어야, 자기 지금 모태신앙이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산다는 말을 하면서 전도지를 꽂아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에서 이 젊은 선생님이 내립니다. 더 이상 그 전철을 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려서 지하철역 옆에 그 벤치에 통로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분이 아는 예수님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역 옆에서 그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과 헌신, 똑같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동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히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알아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나타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듯이 저들의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릴 것이 없어서 삶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